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역사를 만드는 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성경에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유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 5가지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천국 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사함받는지, 죄 사함 받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5가지 유혹,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네 번째는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5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과 바르게 함이 뭐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는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잘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꼭 읽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진행했던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역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1위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 흑인들,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업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 비슷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린 나이 17살입니다. 17살이니까 중3 혹은 고1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랬는데 이 17살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그가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형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그에 대하여 미움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형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 그가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사춘기 나이에 형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함정에 빠뜨려져서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잊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거듭 그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장애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의 삶 가운데 30세가 되게 됩니다. 13년이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제국의 그 황제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주게 되면서 그 왕이 그를 총애하게 되고 그에게 애굽의 그 살림살이를 맡기게 되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그의 삶과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면에는 그들의 삶에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9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후 링컨은 어머님이 물려주셨던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 야곱과 라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오경을 그는 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링컨도 요셉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걸림돌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총리로, 한 사람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삶으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의 최대의 국가였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그러면서 그에게 너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의 이름이고 그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그렇지만 이방인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나중에는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것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기독교를 예수님 이후에 그 복음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정리를 잘 해놓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의 목회의 후계자를 누구를 뽑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뽑게 됩니다. 디모데를 자기의 목회의 후계자로, 아니 소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누구로 선택하냐면 이 디모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디모데도 링컨이나 아니면 요셉처럼 어렸을 시절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어리다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를 갖다가 업신여기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말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그리고 너가 믿음 있게 살고 또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업신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말에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행동도 어쩌면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사랑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거나 아니면은 무시했던 그런 삶이죠. 그랬던 그의 모습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의 또 다른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르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여서 저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저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거로 인하여 금세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 행동, 반응을 잘못 일으키면 그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냥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가 갔을 경우 여러분 조심해서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고요, 여러분 조심해서 표정을 이제 관리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조심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저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운데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심심할 때마다 아니면 군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너는 담대해, 그리고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그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는요, 이런 심약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병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위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잘 소화를 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시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술 잡수시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또 이런 거는 또 열심히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약의 한 일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소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물만 먹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소화를 해서 무언가를 먹어야 힘을 차리고 힘을 낼 수 있고 기운을 차리게 되니까 이 바울은 그가 연약한 육신에 대하여서 자상하게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마음도 신약하고 그런데다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데다가 병까지 있었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의 삶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한 우리들이 배워야 될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던 디모데의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지금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갔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지역에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 그랬을 때는 주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갖다가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바울의 이 단어는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유대 여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보면 그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과거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외할머니도 모두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어느 사이에 그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심했는데, 그렇게 상처도 많았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삶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5년 만에 가서 보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삶으로 달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유심하게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떠날 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게 뭐예요? 바울의 후계자로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후계자로 삼고 그곳을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왜 그에게 할례를 행하냐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어요. 만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야, 너는 이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 아니냐,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제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유대인의 세례였던 할례를 그에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게 그는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양쪽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그에게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그가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복음을 그 부모님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 가정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알게 되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하는데 그곳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핍박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멤버가 디모데의 그 부모님들이었던 겁니다. 디모데는 어렸으니까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 핍박하는 그 세월 가운데 속에 개척교회를 했으니 개척교회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양육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을 전도는 해서 그들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이들이 양육을 못 해줬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서 그 지역을 바울이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그곳에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5년 만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전에 개척했던 이곳을 찾아와 보니까 거기에 이 디모데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이었는데 5년 만에 그가요 믿음이 훌륭한 청년으로 그렇게 자라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를 갖다가 자세히 보니까 믿음만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를 업신여겼던 삶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말과 행실에 있어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디모데는 업신여기던 그 지역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성품으로 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품도 달라지게 하셨고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참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를 갖다가 진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를 갖다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를 유심히 지켜보니까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능력까지 생기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배웠던, 네가 깨달았던,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줘.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진 것을 바울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제는 지도자로 세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제자가 일어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 염려하지 마.
네가 이제부터는 전하면은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날 거고, 네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날 거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도 성숙했고 말씀에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제 세워진 그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던 거예요. 성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 있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너가 이어가길 원하는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이런 능력자로, 아니 고향에서까지 칭찬받는 삶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아니, 그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교회 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액티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를 갖다가 쪼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과 영, 그의 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통로 아니겠습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정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혼, 지정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꾸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내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이것을 누가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내 의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나의 생각을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게 하고, 나의 마음을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를 갖다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의 믿음도 변화시켰고 그의 삶도 칭찬받는 삶으로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을 규모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 박스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스를 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시면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 흑암은 물러가고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입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규모 있는 삶, 나를 재창조하게 되었던 거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된 것처럼 이 디모데가 바로 오늘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임종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돼요. 마지막 별명이 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의 그 마지막 이 별명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지어준 별명인데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면 그 본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을 향하여서 이 별명을 하나 주게 되는데 뭐라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너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봤을 때 장로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그리고는 그를 소아시아와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그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감독이 되고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96년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가장 이 박해가 심했던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 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소심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순교자의 길까지 걸어가고 그 박해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 네로의 박해가 64년부터입니다. 64년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그렇게 박해가 주어지는데 그 박해 속에 교회를 그가 지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소심한 성격이었으면 불가능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까지도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링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주는 5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죠?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짧은 기간 대통령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 세계에 있는 흑인들에게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드릴 수 있었고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죠. 요셉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님 때문이에요, 형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눌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아니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이집트 국가 전체를, 제국을 살리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은 성서 한국이 되고요, 세상은, 온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